감사드립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시며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제가 이제 이 샴페인에 온 지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사계절을 약간 맛만 본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샌디에고에서 떠나올 때 제 지인은 아니지만 제 아내의 지인이셨던 이제 시카고에서 좀 살아보셨었던 분이신데 시카고 날씨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손으로 이렇게 볼을 부드럽게 이렇게 만지다가 갑자기 뺨을 후려치는 것 같은 그런 날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게 뭔 말인가. 네, 와서 지내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볼을 막 부드럽게 쓰다듬다가 갑자기 뺨을 후려치는 것 같은 그런 날씨를 경험했는데 그런 추위도 이제 다 지나가고 어느덧 어제는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오늘 또 날씨가 어제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학기를 점점 마무리해 가야 되는 이제 한 달 정도 여러분 학기에 시기적으로는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해서 또 즐거운 학교 생활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에 제가 저희 목양실 이제 제 책상 위에 이제 전에 읽다가 분명히 거기에 그런 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에 읽다가만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보통은 그럴 리가 없는데 책상이 이제 너무 어수선하게 어질러져 있어서 책을 읽다가 그만 제가 책상 한 켠에 그냥 방치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막 읽고 있는데 내용도 좋고 또 표현도 문장도 너무 좋아서 한참 읽고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책은 제가 끝까지 다 읽은 책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는가? 이제 책 군데군데에 제가 색연필로 줄을 긋기도 하고 틈틈이 메모했던 기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 읽었던 책인데 전혀 새로운 책처럼 느껴졌던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제 기억의 한계 때문일까요? 기억력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제 마음과 제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제 마음 상태가 달라지니까 이전에 이미 읽었던 책도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또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들었던 말씀도 오늘 또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한 달 전에 들었던 말씀도 오늘 또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여러분은 1년 전의 여러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은 한 달 전의 여러분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늘 그날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날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평생 살기에 충분할 만큼 큰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에겐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안 먹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늘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물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채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실물로 만나보지 못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일 수도 있고 더러는 왜곡된 예수님의 이미지를 섬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한 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모범적이고 착한 인생을 사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덕적인 삶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으로 둔갑하게 되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고통스럽고 또 괴로운 현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혁명가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사회운동을 하고 세상의 부조리를 개혁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믿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의를 위해서 사회운동을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곧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겐 그런 삶이 신앙이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인 삶도 또 사회를 개혁하는 노력도 모두 좋은 것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게 될 때, 좋은 것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대신할 때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저마다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추측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덩달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뿌듯하고 신이 났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던 이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 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떠올렸던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능력과 권위가 마치 세례 요한과 비슷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한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능력으로 당장에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건져줄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으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으면 하고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웅이기를 바랬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뜨겁게 말씀을 가르치고
엘리야처럼 온갖 기적을 마술처럼 일으키고 또 선지자들처럼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줄 영웅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되게 좋아하는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그야말로 100점짜리 답안지를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베드로의 답안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한참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버럭 화를 냅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꾸짖듯이 항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 조금만 더 계시면 예수님 옆에서 제가 영의정도 하고 우의정도 하고 좌의정도 해야 하는데 도대체 죽긴 왜 죽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선지자들처럼 이 천하를 한번 뒤집어 엎으셔야죠. 죽는다는 그런 나약한 소리 다시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100점짜리 답안지를 제출했던 이 베드로였지만 정답을 알고 말하는 것과 그것을 믿는 바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착각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100점짜리 답안지는 제출해 놓고 교회에 와서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 모임에 있을 때는 100점짜리 답안지를 탁하니 제출해 놓고 시험장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어쩌면 답안지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실 차라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옛 선지자와 같았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옛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이었다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길은 오히려 훨씬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길, 즉 제자도의 삶이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옛 선지자와 같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는 그런 능력을 만천하에 보여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비참한 식민지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달라지겠지. 메시아가 오시면 이 고난도 끝이 나겠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믿으면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이 있겠지. 예수님 따라가면 언젠가는 역전의 날이 있겠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면 언젠가는 취업도 되고 보란듯이 인생길이 열리는 날도 오겠지 하며 오늘을 견디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예전과 동일한 현실을 겪어야 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도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해서 제자도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제자 훈련 사부작 하는 것으로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온갖 훈련을 다 받아도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하도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리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가늠조차 못합니다. 성경은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찢겨 죽으신 이 길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자기 부인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처럼 살겠다는 그 결단이 자기 부인을 위한 기본 전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겸손은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실력과 능력은 하늘을 찌를 듯한데 사랑하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부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잠잠히 피 흘려 죽으셨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처럼 높은 실력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잠잠히 죽는 것입니다. 여기 아빠들도 많이 계신데 아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런 면에서 엄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합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실력도 출중했던 커리어 우먼이 자녀를 낳아서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자신의 이름조차 사라진 채 그냥 아무개 엄마로 불리면서 그냥 아줌마로 살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이길 기대하겠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과 나를 따라오는 길은 세례 요한의 영광도 없고 엘리야의 능력도 없고 옛 선지자들의 존경도 기대할 수 없는 사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제자도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따를 수 있습니다. 흔히 어머니들이 속 썩이는 남편이나 자녀에 대해서 이게 내 십자가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삶의 애물단지, 나를 괴롭게 하는 삶의 어려움은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적인 의미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전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으로 공개 처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심지어 자기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십자가 형틀을 본인이 직접 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하는 가혹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쫓아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어떤 이상적이고 멋진 것으로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졌더니 금과 은과 온갖 부귀영화까지 모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십자가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죽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멋지고 뭉클하고 감격적이만 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생활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누구나 수련회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취하겠습니다, 목이 쉬도록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는 있어도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베드로처럼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정답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제자도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자꾸 잘 먹고 잘 살려고 십자가를 지려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질 테니 우리 남편의 사업을 일으켜 주십시오. 제가 우리 자녀들의 십자가를 대신 질 테니 우리 아이들 대학에 합격시켜 주십시오. 제가 임원과 리더와 헌신의 십자가를 질 테니까 대신에 내 삶에 기적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십자가는 죽기 위해서 짊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 십자가를 타고 하늘을 날고 싶어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은 2년 동안 교인 수가 184명에서 600명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에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을 지을 수 없었던 그분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현재 마치 코카콜라를 판매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마치 마케팅을 하듯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과 교회가 200명에서 600명이 된 것은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살이 찐 것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성장하는 것과 살이 찌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와 같은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몰려든 교회는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살이 찐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매일의 삶의 방향으로 삼으라는 권면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지만,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날마다 정조준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찬란한 영광과 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광과 은혜는 제자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제자도의 목표는 아닙니다. 만일 그게 목표라면 우리는 자기 부인 못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도 만일 우리의 삶으로 내가 예수님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내게 성공이 필요하고 합격이 필요하고 취업이 필요하고 물질적인 번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떤 길을 가셨는지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보잘것없이 없어 보이는 이 33년의 생애를 평범하게 사셨던 것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이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반전과 역전을 이루었듯이 여러분이 제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더 짊어지고 더 망하고 오늘 더 힘들고 오늘 더 묻히는 존재와 인생으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자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건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십자가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죽기 위해서 짊어지는 사형틀인데 우리는 자꾸 그 십자가를 마치 만능키처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테니까 제 삶에 기적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테니까 이번 경쟁에서만큼은 제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떼쓰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과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 어디에 우리의 성공과 번영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걸어가신 길 어디에 내 형통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가셨던 길 어디에 넓고 쉬운 길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은 청산유수와 같이 하지만 그 좁고 험한 길을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백날 주님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아무도 그분과 동행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이 너무 좁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다 죽을 것처럼 그분 앞에서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댔지만 어느 누구도 그분과 함께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을 버리고 외면한 사람들은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이들도,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주님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은 애초에 따라 나서려고 하지 않는 우리지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이 시간에 이 결단을 함께 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힘 잃고 쓰러져 가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힘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힘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성공이 필요합니다. 합격이 필요합니다. 취업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번영이 필요합니다. 이 생각은 내 생각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33년의 생애를 평범하게 그렇게 사셨던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이 나에겐 어떤 뜻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또 오해했던 것 있습니까? 하나님, 제자의 길을 우리가 오해했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타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 기대 가지고 이 자리에 왔었다면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를 주님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며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은혜,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학업의 자리에서, 우리 직장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내게 윤택하게 나에게 성공을 주시고 나에게 번영을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합격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들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찬란한 영광만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따라왔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좁고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결심과 각오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히려 이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반전과 역전이 이루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반드시 짊어지고 오늘 또 망하고 오늘 더 힘들고 오늘 더 묻히는 이 존재와 인생으로 살아가 하나님,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지,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업의 자리가, 우리 직장의 자리가,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가 연구하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좁은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타고 날아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부인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눈물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다 풀어지고 다 매음이 풀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는 미래와 또 답답한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좁은 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필요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리, 또 일하는 자리, 또 내 삶의 현실과 자리에서 주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많이 갖지 못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향기와 빛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홀로 보내지 않고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며 그리하여 하나님 걸어가시면서 누리셨던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또 근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